그래서 저도 금융기관 다닐 때 저는 이제 법률을 많이 담당했어요. 변호사분들하고 제가 이제 보상을 담당하니까 이 변호사들하고 많이 이제 디스커션을 해요. 이제 서로 상담도 하고 그럼 법정에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 법이 재밌어지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제 사법고시 공부를 좀 했죠. 그래서 이제 IMF가 딱 터졌어요. 막 시험을 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 기회를 놓친 거지. 한마디로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판검사가 되려고 했었던 거죠. 뭐 금융기관 다니면서 이제 변호사분들하고 서로 막 얘기를 하고 하니까 재밌어져요. 이 법률이라는 게. 이 법률이라는 게 이 성경하고 이게 또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몇 장 몇 절 뭐 그러잖아요. 창세기 몇 장 몇 절 뭐 법률도 마찬가지예요. 제 형법 제 몇 조, 제 몇 항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법전을 쫙 한번 읽고 마태복음 25장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는 10달란트 2달란트는 4달란트 배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기지 못하고 그냥 땅속에 묻어뒀다 이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진화론은 허구적 가설에 불과합니다. 하이포세시스 가설에 불과하다. 본문 11절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드러난 묻 위에 땅 위에 각기 종류대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어요. 풀,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는 뭐예요? 뭐 사과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가 있겠죠. 그죠? 각기 종류대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식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각기 종류대로. 특별히 11절하고 12절은 단 2절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종류대로 창조하신 사실을. 이와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20절로 25절을 보면 그 종류대로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나와요. 7번. 제가 다 쉬어봤어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만 10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3 플러스 7하면 몇이에요? 10이죠. 10번이나 나온다. 10번. 3 플러스 7 그러면 이렇게 되죠. 10이죠. 10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창조하실 때 각기 독특하게 구별된 종의 범위 안에서 종이라는 건 species 영어로 species 종이라는 얘기죠. 독특하게 각기 독특하게 구별된 그 종의 범위 안에서 창조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모든 생물이 각기 생물학적 종의 변천 과정을 거쳐가지고 저급한 종에서 고급한 종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하는 소위 진화론을 정면으로 배격한다고 하겠어요. 정면으로 이 진화론은요, 이 지구의 나이를 뭐 수십억 년, 수백억 년으로 그냥 거슬러 올라가요. 왜?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뭐 아메바에서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파충류가 되고 뭐 파충류가 조류가 되고 뭐 해가지고 포유류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요. 물론 이거는 생물이 전혀 변천하지 않았음을 의미하진 않아요. 생물도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변천해요. 색깔도 변화시켜요. 크기도 변화시켜요.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물들은요 비록 미세하지만요 같은 종 안에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천 또는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생물도 자신이 속했던 그 본래의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천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파충류는 파충류일 뿐이에요. 포유류는 포유류고 어리면 어류예요. 양서류면 양서류고 그 종이에요. 종이면 뭐 양서류가 파충류로 변하는 게 없고 파충류가 뭐 조류로 변하는 경우도 없고 조류가 또 포유류로 변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즉 한 종은 다른 종과는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거고요. 양 종 간에는 단절된 범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분자 생물학이 발달되면서요. 이게 드러나고 있어요. 진화론자들의 그 주장했던 그 근거가 이 과학에 의해서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되는 것과 같은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야, 원숭이는 원숭이과예요. 원숭이과야. 그건. 인간은 인간이고. 이것은 오늘날 양심적인 과학자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진화론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각종 자료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돼가는 사실로도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허구적인 가설에 불과한 이 진화론, 하이포세시스, 이 진화론을 가설에 불과한 진화론을 단호히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이 창조론이 우주 만물의 존재 기원에 대한 참된 진리임을 증거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우리는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할렐루야. 시편 104편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11절 12절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은 열매 맺는 나무를 지으셨어요. 따라서 과목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것이 창조의 원리에 순응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과목을 키우는 가장 큰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를 얻기 위해서예요. 감나무를 심는 목적은 감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예요. 과목은 그 특성상 열매를 내는 것 이외에 다른 곳에는 전혀 쓸데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과목은 무가치하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로 12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주님께서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기도 하셨죠. 마태복음 21장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잎사귀밖에 못 찾았어.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곧 마른지라. 곧 마르라. 곧 마른지라. 창조주의 말씀이에요. 창조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이에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낳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와 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과목의 운명은 비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과목은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왜 택했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했어?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밑줄 치세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열매를 맺는. 실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9가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고 결국에는 자신을 버림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에 부응해서 열매를 맺는 신앙인들이 되세요. 열매를 맺는 신앙인들. 예수님을 기쁘게 하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기도에 더 잘 응답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세요. 합당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전적으로 100% 다 지킬 수는 없죠. 죄인인 인간이라. 그러나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죠.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의 24시간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돌아가야 돼요. 그 24시간 기도가 돌아가야 돼요.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하나님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시고 여러분의 사명에 충성하세요. 사명에 충성하시고. 참으로 입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서 주님이 우리에게서 열매를 요구하실 때 아무것도 드리지 못함으로 버림받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에베소 5장 9절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물로 덮여있던 땅에서 물을 걷어내시고 그 위에 각종 식물들을 조성하셨어요. 땅에다가.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매년 씨를 뿌리고 곡식과 채소, 과일 등을 거두어 드리지만 그 모든 것의 원래 주인은 태초에 땅을 조성하시고 씨 맺는 식물과 과목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땅으로부터 얻은 모든 열매들을 거두어 드리고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축도가 끝나고 주여 섬창하고 통성기도 들어갑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